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12장 1절과 2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오니 하나님의 시간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아름다운 향기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옆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우리의 구하는 것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고난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게 하시고 모든 불의의 사고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한국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볼리비아, 이 나라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들어 있사오니 주님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볼리비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그동안 이루어 놓으신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선교처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스르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보리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이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본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만약에 진리라는 것이 바뀌게 되면 더 이상 그 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내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내용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동설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이 자신들의 주장과 반대된다고 이 갈릴레이 갈릴레오를 종교 심판으로 심판을 하고 감옥에 넣고 압박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상황에서 이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자기의 주장을 처리했습니다.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을 그가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자 이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갈릴레이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투벅투벅 걸어 나오면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주장을 하고 저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대기근을 피해야 한다며 신도 400여 명을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는 섬으로 이주시킨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회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피지라는 섬으로 이주했습니다. 거기서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질 못합니다. 자본이 투자한 돈이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새로운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 종파를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저들의 교리나 진리가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리나 진리가 바뀌는 것은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다미 선교회는 시한부 종말론 교리로 1992년 10월 28일 세계가 종말한다면서 휴거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팔고 없애고, 그리고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들림받기를 다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날이 지나기까지, 그 밤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휴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 종파들은 다시 또 새로운 교리를, 새로운 진리를 계속 만들고 바꾸어 가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뀌는 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본질은 그 진리가 변치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그러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이방인들의 길로 가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은 주변 국가들로 침범을 받아 심판에 이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수없이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수없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반드시 주변 국가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너희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놔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치 아니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냐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이 침범해 올지라도 우리가 괜찮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구들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일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하나냐 선지자의 문제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언하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빼앗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다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 하냐는 어떻게 됐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의 침범으로 이스라엘은 침략당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바벨론의 놀이개가 되고 이 하냐냐 선지자는 그의 7월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게 하지만 결국에는 진리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후로도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해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일지라도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이 있고 명성이 있고 존귀하고 그 사람이 왕일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 결과가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은 천지가 변하여도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들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평안할 것이라고, 괜찮을 것이라고,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시대를 보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진리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자연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영적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환경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마비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어디도 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미미한 존재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마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상황을 통하여, 이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각처에서 큰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아,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이 환경을 보고 깨달아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징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 시대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존귀한 자라도 슬픈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더 큰 기근들이 나타날 징조가 세계 도처에서 보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라보고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어떻게 다른 것을 보면서 분별을 하면서, 자연환경은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의 때를 분별하는데 존귀한 우리 인생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진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천지가 변하여도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술적인 면으로 조금씩 좋아지면서 영상 예배도 그 내용이 조금씩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또 우리 함께 영상으로 만나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일날 또 함께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